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9절 저희 2장 19절처럼이죠. 자, 2장 19절 보죠. 디모데후서 2장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고 이러한 봉인이 있으니 곧 주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아시며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자는 누구라도 죄악에서 떠나라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지금 여기에서 이단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단이 뭐예요?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다. 즉 전주에 제가 설명했죠. 영적 부활을 그 사람들은 부활이 이루어지고 마지막엔 그냥 한 번의 부활밖에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도 없고 대환란도 없고 그냥 쭉 가다가 마지막 심판 때만 하는 그것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그리스도 심판석 그러면 이게 뭐야? 하나님의 심판석 그래 맨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만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부활도 그것만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휴거가 있죠. 첫째 부활. 우리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휴거가 이미 이루어졌다 말했다 이거죠. 그게 이단이죠. 전천년주의자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즉 대환란 전에 우리가 휴거된다는 거, 부활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있어요. 하나님의 파운데이션이 확고히 서 있다 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초, 이러한 봉인이 있으니 곧 주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아시며 오죠. 주님은 누가 구원받고 구원 안 받는 거 다 아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잖아요. 자기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은 복음을 모르든가 아니면 혼동되든가 아니면 잘못 배웠든가 이런 것들이라.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지 않기 때문에 확신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거의 다가 그래요. 거의 다가. 나 오늘 가끔가다 내가 이제 복음방송 뭐 하나 들어봐요. 또 오늘 좀 아까 어느 목사가 나와가지고 사도신경 얘기를 하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죽어서 지옥에 갔다는 거를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앵커가. 그랬더니 그건 지옥이 아니라 잘못 번역된 거래. 지가 그 당시에 그렇게 위대한 학자들이에요. 그 당시에 그 번역한 사람들은 지 주제에 그 사람들이 번역 잘못했다는 거 말이 돼? 그걸 누가 믿어? 지는 사전 찾아가면서 하냐. 그 사람들은 사전 없이도 번역이 가능했던 사람들. 이거 웃긴다고요. 그것도 수십 명이. 지옥이라고 했으면 지옥에 갔던 거지. 그러니까 이 앵커가 물었어요. 예수님이 지옥 같은 걸 그게 무슨 말이야?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네요. 그랬더니 그러고 있어. 그건 성경이 잘못 번역한 거라고. 뭐 라틴이 어쩌고 헬라어 어쩌고 헛소리 하고 있어. 그런 데서 무슨 구원의 확신이 있겠어요. 뭘 알아야지. 사도신경 그거 외우면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고. 그거는 지식이지. 머리로 믿는 거고 헛되이 믿는 거라고. 여러분들 한국교회에서 세례 줄 때 뭐 예수님 믿고 어쩌고 저쩌고. 그 사람들 뭐 알고 하는 거야 그거? 그냥 하려니까 세례 문답이라고 하잖아. 그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도 모르는 거야. 세례 문답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죽으면 지옥에 갑니까? 하늘나라에 갑니까? 모르겠는데요. 다 이런다고. 그게 지금 한국교회 실태라고. 그게 헛되이 믿은 거지. 100% 마음으로 정확하게 은혜 보고 말고 믿으면 여러분이 왜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구원을 받았다 그러는데 뭔가가 문제 있는 거야. 헷갈리는 거야. 뭐 어디선가 헷갈리는 거야. 그걸 진단을 해야 돼. 병원에 가면 의사가 진단을 하잖아.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있지. 저 사람이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다 아는 거예요. 주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아시며 그랬어요.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자는 누구라도 죄악에서 떠나라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공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생을 공짜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끝내는 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만 받는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저 사람들은 어떤 죄를 다 져도 무조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얘기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를 어큐즈 한다고요. 비방한다고. 그렇죠? 구원은 믿음만으로 받아야 돼. 어떤 행함이 있으면 지옥 가는 거야. 근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주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자는 누구라도 죄악에서 떠나라는 것이야. 이걸 가리킨다고. 그렇죠? 그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구원받자마자 사도 바울처럼 사는 게 아니라고. 그 사람들 착각해. 구원받으면 죄 안 짓고 산대. 그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도 은혜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목사들 그런 사람들 있다. 구원받으면 죄 안 짓는다. 그러고 지는 보면 죄 제일 많이 져. 지도 몰라. 뭐가 뭔지 모르는 거지.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는 성령님이 들어온 것뿐이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을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거야. 이제는 여러분이 과거에 있는 그 옛 성품을 다 하나하나 고쳐나가야 돼. 캐릭터를 빌드업해야 돼. 그 여러분 해야 될 일이야. 여러분 구원받으면 제일 먼저 뭐가 하기가 쉬워요. 구원받고 나서. 각 사람마다 틀리겠지. 차도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저는 그랬어요. 내가 크리스찬을 그렇게 헤이트했었거든. 그 당시엔 크리스찬 그러면 교회 나간 사람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그 뭐 성경을 아나. 교회 나간 사람들을 굉장히 다 그럴 거야 아마. 위선적이니까. 위선적이 되게 싫어했어 내가. 저 사람들은 교회 나가면서 나쁜 짓은 나보다 더해. 그 지가 의로운 것 같아. 항상 그렇죠 여러분. 구원 받은 사람은 지가 의로운 것 같아. 그렇게 생각했었어. 구원받고 제일 먼저 내가 변한 게 그거예요. 교회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워.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온 거지. 그 다음에 그 세상의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잘 것 없이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변한단 말이에요. 변하는데 캐릭터까지 완전히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는다고. 안에 성령님이 여러분의 육신과 이제 대치된다고. 그리고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안 되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죄악에서 떠나라 그랬잖아. 그래서 명령이라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냥 옛날 캐릭터로 살지 말라고. 하나하나 바뀌어야 돼. 물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바뀌어야죠. 하나님 말씀을 씻어야 돼 계속.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씻는데 제일 쉬운 게 뭐예요? 그거예요. 제일 쉬운 것도 못해. 교회 나간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사랑스럽다고. 그 다음에 교회 나가고 싶어. 그쵸? 그 다음에 교회 나가서 진리를 알고 싶어. 그게 순서라고. 이야, 이거 진짜 진리가 뭔가 궁금하다고. 성경이 뭔가 성경에 대해서 뭐 알고 싶어진다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알면서 점점 내가 과거에 내가 이런 죄인이었을까. 점점 죄에 대해서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 알기 전에 모른다고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래도 죄는 졌지만 그래도 괜찮겠지. 근데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한 것들이 성경에 보면 다 죄 덩어리야, 죄 덩어리. 그 성경을 알면 할수록 본인이 낮아져야 돼. 근데 이상하게 성경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교만해지는 사람도 있다. 그건 뭔가 잘못 먹은 거야. 잘못된 거지. 그 사람들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만 받아요. 머리로. 그러니까 머리만 커져.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죄악에서 떠나질 않지. 교만만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가서 경배 드리는 게 우선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야지 구원받는다 우린 가르치질 않아. 그러나 구원받았으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형제들하고 경배드리고 싶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고 이게 자동이야. 그거는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계시니까. 몰라요 여러분들 어떤지. 내 경험을 지금 얘기하는 거야. 나는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았을까 몰라. 여러분들이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 이제 그런 사람들 많고 그러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내가 바뀐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감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모르겠어. 그 경배 드리고 그 다음에 베푸는 마음이 생긴다. 그렇죠? 어려운 사람들 보고. 그 다음에 교회 사역에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 11조 내는 거 되게 어렵게 생각해요. 나는 당연히 11조 나는 그때 성경도 몰라. 근데 집사람이 이제 원래 교회 나가고 그랬으니까 이제 헌금을 내고 그런 거. 나는 구원받고 나서 그건 당연한 걸로 생각했다고. 많은 사람들 헌금 내는 거 되게 어렵게 생각해. 그것도 사람마다 틀리겠지. 근데 여러분 세상에 대한 물질적인 욕망이 없어진다고. 세상 게 하찮아 보여. 그러니까 제일 쉬운 게 그거야. 형제 사랑, 교회 나가고 싶고, 성경 읽고 싶고, 그 다음에 헌금 내는 거. 그거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 그 다음에 같이 쉬었던 게 술, 담배 끊는 거. 예.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쉬운 것들부터 해결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힘든 게 뭐예요? 여러분 캐릭터가 변하는 게 힘든 거야. 그거는 진짜 하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그냥 매맞아야 돼. 그러면 깎여 나가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신적인 샤머니즘 생각으로 한국 사람들은 믿음 생활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복 받으려고 그 사람들은 헌금은 잘 내. 그쵸? 왜? 헌금 내면 복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교회 안 빠지고 새벽 기도 나가고 뭐 이런 건 잘해. 근데 그 사람들이 부족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진리를 사랑하고 공부를 안 해.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러니까 가짜 목사한테 그대로 걸려드는 거야. 가짜 목사가 교회 잘 나오고 헌금 잘 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그것만 믿는 거야. 그것만 들어와. 다른 성경 진리를 배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크리스천 캐릭터가 빌드업되는 거 이런 건 다 관심 없어. 그냥 딱 머리에 있는 거는 그거 하나야.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을까? 물론 그 사람들은 대부분이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 교회는. 그렇죠? 그러니까 샤머니즘이야. 그냥 계속. 그냥 예수를 믿는 것도 왜 믿는지 몰라. 하나야. 예수 믿으면 부자 되니까 그거 믿고 믿는 거야. 다 지옥 가는 거지.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그 사람들 진짜 지옥이 있나 시리어스하게 생각하는가? 생각 안 하지. 그러니까 목사서부터 지옥에 대해 생각 안 하니까 설교에 나올 수가 없어. 그 다음에 교인들도 나가가지고 구령할 열정이 없어. 왜? 지옥은 생각 안 해. 자기가 예수 믿은 이유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믿은 거야. 그러니까 지옥 가는 사람들 꽉 찬 거지. 진짜 구원받으면 누구라도 죄악에서 떠나라는 이 명령에 여러분들이 따라가는 거라고. 물론 다 완전하게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힘을 써야지. 성령님의 도움으로. 그 믿는다 그러면서 똑같이 생활해. 구원받기 전이라. 정말 그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자기가 과거에 죄를 지면 과거하고 틀린 게 뭔 줄 알아요? 과거에는 그 죄를 져도 그냥 즐겨. 그럼 진짜 구원받았으면 죄를 지면 찔리며 와요. 불안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게 틀려진 거지. 왜?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복 받는 게 뭐예요? 하나하나 고치라고. 죄악에서 하나하나 떠나라고. 그럼 복 받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싶습니다. 복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행하질 않아. 똑같이 과거의 옛 모습으로 행하. 그럼 하나님이 그거 해주시겠어요? 기도 응답해 주시겠어? 안 해주시지. 그 사람들은 샤머니즘적으로 복 받으려고 교회 열심히 나가고 헌금 내지만 우리는 샤머니즘 사상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줬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 경배드리고 주님께 헌금하고 다 사역을 위해서 진짜 그 지옥을 하는 혼들을 위해서 쓰고 싶어서 그러잖아. 그게 정상이지. 그러니까 같은 돈을 헌금을 내더라도 그 사람들하고 우리는 하늘과 땅이지. 차이지. 근데 거짓 목사들은 돈 들어오는 게 좋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꼬시는 거야. 맨날 강대상에서 헌금 많이 내면 복 받는다만 외쳐. 52주 내내 52주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 가도 아마 그러니까 365일 듣는 거야 맨날. 새벽 기도 가도 아마 그거 분명히 한 번씩 할 거야. 그러니 많은 사람들을 샤머니즘으로 몰고 가는 게 목사 짓이라고. 아주 꼬여. 그런 사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구원받았으면 죄악에서 떠나야 돼. 하나하나 고쳐야 돼. 가장 어려운 게 캐릭터 빌드업, 캐릭터 바뀌는 거. 과거엔 이런 성격이었는데 구원받고 이런 성격이 됐다. 그런 간증을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야 돼. 과거엔 내가 질투심이 많았는데 그거를 내가 고쳤습니다. 이게 간증이지. 그쵸? 내가 과거엔 교만했는데 이제 내 주제 파악을 했습니다. 이게 간증이라고. 과거에 교만했는데 더 교만해졌습니다. 그 골치 아픈 거지. 뭔가 잘못된 거야. 근데 그 성령 침례교회들은 과거에보다 더 악해졌어. 뭐가 잘못된 거야? 대단히 잘못됐지. 자기가 잘난 거야 그냥. 성경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자기가 잘난 게 없어져야지. 어떻게 걔네들처럼 잘났다고 얘기를 해. 여러분들이 잘난 게 뭐 있어? 내가 잘난 게 뭐 있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걔네들은 그걸 모르는 거야. 뭔가가 대단히 잘못했어. 구원을 못 받았든가 구원을 받았는데 목사 잘못으로 양육을 잘못했든가 뭔가가 잘못된 애들이야. 거기서 온 사람들 그래서 많이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모습들이 안 바뀌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면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그 교회들 봐요. 맨날 그냥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고. 성교 침례교회들 다 봐요. 30년, 20년 됐는데 지금 한국에서 다 한국 사람들인데 20명, 10명, 30명, 40명 서울교회 빼놓으면 뭐야? 뭐 한 거야 그동안? 그게 왜 그래요? 뭔가가 잘못된 거지. 우리는 숫자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열매가 없다는 거지. 그냥 거리 설교 나와가지고 다 해가지고 90만 명, 100만 명 불영했다. 그게 말이 돼. 그래 기존교회 욕이나 먹지. 가가지고 강압적으로 영적 기도하자 그래요. 구원 받았다 그러고 말이야. 국민학교 앞에 가서 애들 쫙 나오는데 영적 기도 시키고 무슨 100명씩 구원 받았다 그러고. 하나님을 속여도 그렇게 속이면 안 되지. 그 뭔가 대단히 잘못했어요. 기존 교회도 잘못됐고 소위 킹제임스 환경 한다는 사람들도 다 잘못됐고요. 한국 국민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나서 지식이 들어감으로써 더욱더 교만해지면 그건 분명히 뭐 어딘가 잘못된 거지. 여러분이 지식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죄인인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우두머리야, 치프라고 해서 치프 시너 그러잖아. 자기가 죄인이야, 치프 죄인. 그런 위대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과거에 했던 것들이 다 자기가 느끼는 거지. 아, 내가 이렇게 악랄했고. 그리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게 보여야지. 어떻게 더 교만해져?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가장 힘들게 질투, 시기, 교만이라 하죠. 그건 죽을 때까지 싸워야 돼. 그러나 그런 간증들이 있어야 돼요. 지금 원거리 사역, 아시아 사역 지금 우리 같이 거기 아침이니까 같이 예배 성경 공부하고 예배 보는 사람들 있죠. 마찬가지야. 그런 간증들이 우리 모임에서 나와야 돼. 사실 목사 한 명이 미국 목사들 보면은 목사 한 명이 택해야 할 수 있는 양이 100명에서 150명이면 충족한 거예요. 그 이상 되면 그 목사가 양육을 다 못 시켜.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100명, 150명을 목사가 정말 케어하려면 그 이상 되면 그 사람들 케어하겠어? 여러분 한 가족 케어하기도 힘들어. 여러분 자신 가족 케어하기도 여러분 힘들지. 100가족을 50가족을 여러분 케어한다 그러봐. 한 목사가. 그러니까 쟤네들은 뭐야? 10,000명? 10만 명? 조영진은 80만 명이라면 80만 명. 가짜지 가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랬어. 근데 우리가 지금 배교의 시대라서 할 수 없이 지금 우리가 아시아 사역, 원거리 사역을 하잖아요. 왜? 목회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감안해야 돼. 지금은 이제 정상적으로 사역을 할 수가 없는 시대에 온 거야. 이제 완전히 배교 시대야.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거리 아시아 사역 성도님들 힘들겠지만 그렇다고 아무 목회자나 내가 세울 수 없다고. 설교 들으라고. 그 쓰레기 같은 거 설교 계속 들어봐. 여러분 어떻게 되나? 죄악에서 떠나라 그랬는데 떠나기커녕 더블로 죄를 지지. 더 교만해지지. 그래서 못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시도했었잖아.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야야야 시도하지 마. 지금 없어.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없어. 우리 교회에서 양육된 사람밖에 없어. 다른 데서 데려와가지고 맡기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틀려. 설교도 틀리고 양육시키는 방법도 틀리고 다 틀려. 왜? 자기네들이 바이블리버로서 성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네들 그냥 그대로 할 거 아니야, 사역을. 그럼 그 사람도 어떻게 되겠어? 똑같이 되지.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이 지금 설교를 듣게 이런 모임들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설교가 가장 중요한 거야. 어떤 설교를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변하고 안 변한단 말이야. 그 설교라고 한다는 게 순 자기 자랑이나 하고 성경에 대한 건 별로 하지도 않고 성경에 하는 것도 잘못 가리키고 교만하게 애들 다 만들어 버리잖아. 어떻게 목사가 설교하는데 다 더 교만해져? 그 교회 문제가 있는 거지. 물론 100명이면 10명 정도는 안 바뀌어질 수 있어. 그 사람들은 계속 딴짓하고. 그러나 90%는 바뀌어줘야지. 그쵸? 그게 정상적인 교회지. 100명이면 100명 다 더 교만해지면 그거 문제가 있는 목사 아니야?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이름 부른 자 누구라도 죄악에서 떠나라는 것이 이게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우리 사역도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년 동안 연락 오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지금 150명, 200명에 한 5배 될 거야. 훨씬 많아. 근데 그 사람들 다 우리가 안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죄악에서 떠나고 우리가 하는 성경적인 믿음, 바이블리버 믿음을 그대로 수용하고 100% 같이 갈 사람들만 우리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른 교회라고. 숫자 늘리려고 다 오라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 교회가 파가 생겨. 무슨 형제파, 무슨 형제파, 무슨 형제파. 알아요? 그게 무슨 교회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순수한 사람만 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 자기가 으뜸이 되려고 그런다고.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으뜸이 되려고 그래요. 당파 싸움. 하다못해 한인회만 해도 한인회 싸움짓거리들 한다. 그쵸? 뭐 회가 그렇게 많은지 이 조그만 한인 사회에 무슨 회 뭐 그 왜 다 그래요? 저희가 뭐 회장 한번 하고 싶다 이거지. 동창회도 마찬가지야. 그쵸? 무슨 회 뭐 다 감투 쓰고 싶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이게 머리는 비고 교만만 하고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이렇게 헛똑똑한 거야 한국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자기가 리더나 되려고 그러고 말이야. 으뜸이나 되려고 그러니 그게 그런 사람들이 다 교회 모여봐. 어떻게 되나. 양을 상처받게 하는 거예요. 알아요? 목사가 양을 보호하라고 준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받아들여봐. 양들이 다 다친다고. 그래서 우리랑 같이 한 마음으로 순수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 자, 20절. 큰 집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들뿐만 아니라 나무와 진흙으로 만든 그릇들도 있어. 어떤 것들은 귀히 여기고 어떤 것들은 천히 여기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 성도들을 이 그릇에 비유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릇이잖아. 우리 뭘로 빚어졌어? 흙으로 빚어졌다고. 진흙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릇이야, 그릇. 그래서 우리 그릇 안에 성령님이 있잖아. (21절) 그러므로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여지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느니라.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게 돼야 돼. 여러분들이 모두 다 그거를 추구해야 된다. 귀한 그릇이 돼야 된다. 그는 구원받았다고 그냥 막 살면 어떻게 돼요? 천한 그릇이 되는 거야. 여러분, 귀한 그릇들 있잖아. 여기서는 이제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들뿐만 아니라 그랬죠.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 나무와 진흙으로 만든 그릇들도 있어. 어떤 것들은 귀히 여기고 어떤 것은 천히 여기고. 아무데나 쓰는 것들, 그런 천한 그릇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 금과 은, 아주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쓰는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 뭐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어떻게 그런 그릇으로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너는 금으로 되라, 너는 은으로 되라, 너는 뭐 이런 나무나 흙 뭐 이런 걸로 되라, 이게 아니라고. 자,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귀한 그릇이 되는 거야. 본인이 하는 거야. 내가. 알아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귀한 그릇이 되는 거야. 여러분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하나 죄를 떠나는 거, 그런 사람을 쓰는 거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더욱더 죄악과 멀어졌느냐, 그걸 고르는 거지, 하나님이. 그래, 그런 사람들 금그릇으로 만들어, 은그릇으로 만들어. 그래가지고 거룩하여지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됐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칼빈주의자들이 잘 사용하는 게 로마서 9장이에요. 로마서 9장. 거기에 이제 진흙, 토기장이 나오고 진흙덩이로 주님이 그릇을 만들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로마서 9장을 생각하냐면 이 구절이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만든다 이거야. 하나님께서 한다 이거야. 걔네들 주장은. 근데 지금 디모데후서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런 그릇으로 만들고 저런 그릇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신다 이거지. 이걸 잘못 읽으면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철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그랬어요. 이것만 읽으면 하나님이 만든다는 거지. 에?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나타내시고 또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멸하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을 심히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시며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된 자비의 그릇들에게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면 어찌하겠느냐. 자, 하나님께서 어떤 건 진노의 그릇으로 만들고 어떤 것은 영광의 그릇으로 만들어. 자비의 그릇으로.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드는 것처럼 생각해요. 지금 디모데후서에서도 하나님이 만드는 거야. 그러나 21절에 보면 아니지. 자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따라서 그 그릇이 되는 거야. 여기도 그냥 읽을 때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시는구나. 아니지. 여기서 진노의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하나님께서 진노를 일으키는 그릇이 자기가 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자비의 그릇은 자기가 자비의 그릇이 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자비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 그게 자비의 그릇이 되는 거야. 여기 18절에 봐요.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자비를 베푸시고자 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신다 이거야. 알아요? 또 원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자,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고 하는 자가 누구냐 이거야. 하나님이 너는 자비의 그릇이 되라. 너는 진노의 그릇이 되라. 그냥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지. 여러분이 자비의 그릇이 되면 되는 거야. 자비의 그릇. 그러면 자비의 그릇이 되려면 하나님이 자비를 원하는 자가 누구냐 이거지. 자비를 원하는 자. 자비를 베풀고자 하는 자가 누구냐. 그 베풀고자 하는 자가 되면 되는 거야. 그래? 그럼 요게 교회 시대에 지금 하나님이 자비를 누구한테 베풀라 그래? 여기 25절부터 보면 답이 나오잖아. 호세아 글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을 내 백성이라 사랑받지 않았던 그녀를 사랑받는 자라고 부르리다. 알아요? 그래서 30절에 봐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랑받는 자가 되면 되는 거야. 여러분이 자비의 그릇이 되면 되는 거야. 하나님 자비를 베풀 자들이 있어. 요 교회 시대에. 그 자들이 누구야? 30절이라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하던 이방인들이 의에 이르렀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라. 알아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의인이 되면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실 자가 된단 말이야.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 그릇을 엿장수 마음대로 만들었다 이거지. 그 다음에 진노를 퍼부려고 진노의 그릇을 엿장수 마음대로 만들었어. 그게 아니라 이거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야. 자비를 베풀 자가 되면 되는 거야. 그 자비를 베풀 자는 뭐야? 믿음의 법에 의해서 의인이 되면 되는 거야. 이거 어려워요? 로마서 9장? 이거 가지고 그냥 들이다 그냥 칼빈주의 지옥 보내고 있다고? 그래서 31절을 봐요. 그러나 의의 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자, 이스라엘은 선택된 백성이야. 근데 어떻게 진노의 그릇이 돼버렸어? 졸지에. 하나님의 엿장수 마음대로 이스라엘 진노의 그릇으로 만드는 거야. 얘네들은 이제 진노의 그릇으로 만들었어. 그게 아니지.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느냐. 이 32절에 이는 그들의 믿음으로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이거라고 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의를 구하지 않은 거야. 그게 문제지. 왜 이렇게 어렵게 봐 로마서 9장을. 하나님이 엿장수 마음대로 그릇을 만든다고 생각해다. 참 한심한 거지. 문맥을 봐야지. 성경은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푸신다 그랬어. 그러면 자비를 베풀 자가 누구냐 그걸 찾으면 되잖아. 하나님께서는 신약 교회 시대는 내가 자비를 믿음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만으로 구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겠다 이렇게 결정한 거야. 그럼 자비를 베풀 자가 되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가 되면 될 거 아니야. 그게 뭐야? 믿음의 법으로, 믿음으로. 그게 어려워요. 로마서 9장에 그렇게? 왜 같은 로마서 9장을 읽는데 나랑 왜 완전히 반대되는 걸 해가지고 다 지옥 보내냐 이거야. 칼빈주의는요 진짜 구원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우리는 믿어야, 당신이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당신은 믿을 수 없어서, 당신은 자유의지로 믿을 수 없어. 아니 믿을 수 없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아. 완전히 믿음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칼빈주의 심각한 거라고. 이 사람들은 모르니까 성경을. 칼빈주의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놓고 당신은 믿질 못해. 자유의지로 믿을 수가 없어. 이래 버린다고. 한심하죠. 그런 엉터리 교류가 어딨어. 근데 다 한국 교회는 거기다가 물들었다고. 거기에. 다 지옥들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기도하려면 저 가짜, 저렇게 하면 안 된대. 그렇지. 그 사람들 보기에는 가짜지. 왜? 우리가 자유의지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인간은 자유의지로 믿을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우리가 가짜가 되는 거야. 졸지에. 근데 성경은 그러지 않죠.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이 그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에 넘어진 것이라. 알아요? 즉 그 사람들은
행위 구원을 믿고 구원받겠다 하기 때문에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는 그 그릇이 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내가 지금 그릇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로마서 9장도 그렇고 디모데후서 2장도 그렇고 우리에 달렸다는 거지. 로마서 9장은 자비의 그릇과 진노의 그릇에 대한 얘기고 디모데후서 2장은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을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고 로마서 9장은 구원받은 그릇이 있고 구원받지 않는 그릇에 대한 얘기고 그 차이점은 있지만 똑같이 자기에 달린 거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비의 그릇이 되고 진노의 그릇이 되는 거야. 디모데후서는 구원은 받았어. 근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귀한 그릇이 되고 천한 그릇이 되는 거야.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귀한 그릇으로 써야지. 하나님이 오강으로 쓰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난 구원만 받았으면 됐어. 그냥 내 멋대로 살겠어. 그래 오강으로 살아. 그래 오강으로. 자 21절 그러므로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여지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선 자기 할 일을 하고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일들을 주신다고 사용하신다고. 여러분들을 다 목사로 콜링 안 했어요. 그렇죠? 당연히 목사의 콜링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자기 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귀한 그릇으로 쓸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나는 구원만 받았으니까 내 멋대로 살겠다. 그런 사람은 전혀 하나님 안 쓰지. 자기만 손해지.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예비되게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돼. 22절 너는 또한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그랬어요.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에서 추구하는 거야. 제가 사역을 하는 그 방향이 이거라고. 방향이 알아요? 첫째, 젊은 정욕을 피하고. 여러분들이 정욕, 욕심, 러스트 그런 거 가지고 이성, 돈, 권력 이런 욕심에서 산다면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없어. 왜? 내가 추구하는 목회는 이 구절이야. 이런 양들만 케어하겠다고 내가 생각하고 성경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목회를 하는 거야. 그러지 않았으면 우리 교회 수천 명 됐어. 다 받아들였으면. 알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죠? 항상 그러잖아.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만 모여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교회가 상처받지 않고 건강한 교회로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된다고. 그래서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 티가 나요. 나중에 결국에는 없어져. 아니면 문제 일으켜가지고 쫓겨나. 그렇죠? 우리 교회는 누구나 웰컴이에요. 다 받아들여. 그러나 교회에 해를 끼치는 사람들, 즉 양육하는
하는 대로 따라오기 싫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성경적인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맨날 헛소리나 하고, 내가 A라 그러면 또 뒤에 가서 B라 그러고, 이런 사람들은 같이 못 가는 거야. 왜? 나는 목회자로서 양들을 보호할 의무를 하나님한테 받은 거야. 양들을 보호하라 그랬는데 이리 새끼를 들여놓고 사람 더 모으기 위해서 뱀 새끼 들여놓고 어떻게 하겠어? 목사들이 다 들여놓은 거야. 동물농장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동물농장. 난 동물농장 원장이 아니야. 교회 목사지. 그 사람들 동물농장하고 있는 거야. 양만 들어와야 되는데 염소 새끼 들어오고 사자 새끼 들어오고 뱀 새끼 들어오고 다 그냥 그러고 있는 거야.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겠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목사님 너무하다 그럴 필요 없어. 나는 양을 보호해야 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 해야 돼. 여러분들이 나는 그거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로 기분 나쁘지 않게 조용히 나가는 게 좋아. 그쵸? 그쵸? 괜히 싸우고 기분 나쁘게 날 필요 없어. 나는 진리를 전했고 구원을 시켰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자기 방향으로 나가겠다는데 그것까지 어떻게 내가 관리를 해? 못해. 여러분들 자유의지를 줬어 하나님께서. 자기 자유의지로 나는 목사님 방식대로 못 나가겠습니다. 그럼 굳이 있을 필요가 없지. 자기가 원하는 목사한테 가면 되잖아. 자기가 원하는 교회. 그 교회 가면 막 자기 우대해주고 칭찬해주고. 목사님이 칭찬을 너무 안 해요. 그거 어떻게 하려는 거야? 내가 태생이 그런데. 그 여러분이 칭찬 잘하는 목사한테 가라고 그러면 내가 언제 붙잡았어? 왜 나한테 뭐라 그래? 그 사람들이요, 내가 굉장히 무슨 독재자인 줄 알아. 난 독재자 아니야. 자유의지대로 행하라고. 자기 자발적으로 섬기고 그걸 얘기하는 사람이지. 내가 여러분들 어디 간다고 뭐 못 가게 하고 그런 적 있어. 여기 원거리 사역, 아시아 사역 이거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자유의지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한테 가면 돼. 굳이 여기 있을 필요 없다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삼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나는 그냥 행동으로 옮기는 거라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라. 알아요? 불의를 증오하고. 그렇죠? 근데 목사들은 안 그래. 세상에 목사가 자파가 되는 게 어디 있어 세상에? 이 빙신들이 김정은은 위원장이라고요. 그 다음에 지 대통령은 이름 부르고 욕하고 그래. 미친놈. 아니 지 고모부를 기관총 고사포로 쏴서 죽인 놈을 위원장이라고 그런다. 미친놈들이야 진짜. 욕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목사 새끼들이 그러고 있어. 그게 목사야? 미친놈들이야 미친놈들. 그 지금 아사로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북한에. 그 다음에 뻥뻥 핵 미사일이나 쏘고 그 많은 돈. 그러니까 미친 애들이 북한을 키운 거지. 이번에 사이버가 1000만 북한 애들이 해킹을 1000만 대를 뭐 한다 그러네. 남한에 컴퓨터.
난 그런 거 보면 어떤 놈이 가서 컴퓨터 배워준 거야. 가르쳐 준 거야. 그 미친놈 아니야 그거? 그것들이 컴퓨터 가지고 지금 다 세계 모든 악한 짓을 하잖아. 그걸 한국 놈이 배워준 거 가르쳐 준 건 남한 놈이 누군지 모르지만 난 아주 열다구나. 불의를 증오해야 돼. 알아요? 그거 누구예요? 누가 가르쳐 준 거야 그거? 가서 컴퓨터 가르쳐 주고 투자해가지고 그것도 어느 놈들이 그런 거야? 미친놈들이 그거 가지고 사람들 다 죽이고 나쁜 짓 다 하게 만들었어. 그것들 처형해야 돼. 누가 했는지. 그것들 아주 배 두드리고 잘 살고 있을까 누군지 모르지만. 의와 믿음과 알아요? 하나님 말씀, 주님에 대한 믿음 확고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에 A라고 그러면 A입니다. 아멘 해야 돼. B라면 B야. 아멘. 아셨죠? 그리고 주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의심하면 안 돼. 주님이 혹시 실수하지 않았으니까. 돌대가리들이 그러고 있어. 여러분이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불평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돌대가리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뭔가 지금 착각하고 계시네.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이 착각하니까 이런 불행이 나한테 오지. 지가 더 똑똑해 하나님보다. 여러분 불평하지 말라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어. 알아요? 나쁜 일이고 좋은 일이고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아셨죠? 거기서 도다는 사람은 지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는 교만한 자라고. 그 다음에 사랑과.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이 주는 거라고. 희생이라고. 여러분이 그 사랑으로 나가서 여러분 불쌍한 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얼마가 있는 거야. 그냥 사랑 없이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들 많아요. 거리 설교도 사랑 없이 하고. 아무 소용없어. 주님이 열매 안 준다. 그 불쌍한 혼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 사람 저거 지옥 가겠네. 그 사람들은 악한 자라도 구원은 받아야 돼. 구원은 받고 때려. 악한 짓 하면. 구원은 시키고 때리라고. 그러나 그 영원한 지옥에 보내면 안 되잖아. 내가 거짓 목사들 욕하지만 내 입에서 저거 지옥불에 그냥 가가지고 나오지 못하게 그런 말 안 하잖아. 지옥에 한 10분만 있다 나왔으면 좋겠어 솔직히. 왜? 그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지옥 보냈어. 그러나 아직까지 내가 저 사람 저거 지옥 가가지고 영원히 못 나오지 말아야 돼. 그런 생각 가진 적이 없어. 왜? 지옥의 실상을 아니까. 몇 억 년 있어도 못 나오는 데야. 사람으로서는 갈 데가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과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만들었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야. 왜? 사람이 거기 가면 진짜 고통받고 영원토록 그것도 기간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런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야지 열매를 주지.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삶은 우리 성도들에게 합당하지 않아요. 진실에서 나와야 돼. 그 다음에 화평을 추구해야 돼. 여러분들이 맨날 그냥 트집이나 잡고 싸움이나 하려고 다툼이나 하려고 화평을 추구해야 돼. 여러분 어떻게 화평이 나? 주님의 인도함을 따를 때 화평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를 때 알아요? 자기 육신을 따를 때 화평이 깨져. 항상 하나님 말씀, 성령님 인도 그것을 쫓아가야 돼. 그걸 추구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많은 열매를 주님한테 드릴 수 있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가 다
주님한테 칭찬받을 수가 있는.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주님하고 딱 붙어 다니라고. 주님과 나의 사이가 어떤가 항상 체크하라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교제가 어떤가? 가까운가? 아니면 멀어졌나? 잘못했으면 바로 잡을까? 그것만이 여러분이 살 길이야. 아셨죠? 네, 마치겠습니다.